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어간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참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고민이 있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문제가 있고 또 어른들은 어른대로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또 노인들은 노인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을 보면은 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도 있는가 하면은 산 너머 산처럼 참 어렵고 풀기 힘든 많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지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그런 실패한 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똑같이 안 되고 안 풀릴 때에 믿음의 우리 성도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문제, 안 풀린 문제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차이점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안 된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말해야 돼요? 아직 안 되었다. 아직 안 됐다. 아직 안 됐단 말은 앞으로 잘 될 것이다. 소망과 믿음이 섞인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의 확신이죠. 실패했더라도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 지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안 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곧 잘 될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다시 용기를 얻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린 자식이 병이 들어 고통당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냥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들을 고쳐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이리 해보고 저리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하게 되죠. 또 절망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죠. 기대했던 아버지도 실망하고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도 실망했을 것입니다.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거기 온갖 힘과 정성을 다했는데 안 되니까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다. 더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문제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도 하는데 그런데 결국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다 보면 이런 문제들, 이런 고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획대로, 우리 희망대로, 꿈대로 다 되면 참 좋겠는데 또 뭐 다 된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포기하지 말자. 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원인을 찾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맡기자. 네, 안 풀리고 안 열리고 그럴 때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아버지를 보면은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안 될 때는 허탈하고 낙심스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니까 주님 만나게 돼요. 성도님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을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견디는 믿음,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리 뛰고 저리 뛰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부르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근본 마음은 다 똑같아요. 사람들의 근본 관심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자신에 관심 있는 거예요. 여러 명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은 누구를 제일 먼저 봐요? 나를 보죠. 내가 잘 나왔나 보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보게 되죠. 제일 잘 나온 사진은 내가 잘 나온 사진이죠.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게 뭐 다 자기중심이라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문제들이 참 많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깥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내가 참된 나를 찾게 되면은 결국 내가 달라지면은 내 주변 사람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잘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만 쏙 드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에게 속한 가정과 일터에도 복을 주실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하는 길을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불교에 심취해서 학교 다닐 때도 불교 학생회장까지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아주 인자하게 웃고 있는 불상 앞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이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참 힘든데 늘 저렇게 평안하게 웃고만 있는 저 부처님이 과연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을까? 내 고통을 헤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신 그 예수님이 떠오르면서 저분이 내 고통을 아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확 스치더래요.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니까 불상 앞에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고 친히 몸으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겪으신 그런 주님이셔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삶을 살아보시고 그런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앉지 마셔요. 당장 안 되고 안 열리고 안 풀려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시간을 보낸다고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안 되었다면은, 안 열렸다면은 안 되고 안 열리는 원인을 찾아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말씀 보면은 안 되는 일 앞에서 제자들은 안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옵니다. 19절 20절.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물어요. 우리는 이렇게 못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한 일들에 부딪힐 때가 있죠.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만 생기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은 벌써 소망 있는 사람이고 응답받을 사람이에요. 하나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면 그 원인을 알게 되고 그 원인만 제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잖아요.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사람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그런 통로고, 기도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도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받고 능력 받으면은 우리 마음도 다스리게 되고 환경도 다스리게 되고 영적 세계도 다스리게 됩니다. 주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한순간 있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소모성 일회용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은 그 믿음에 따라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뒤에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전부예요. 믿음만 회복되면은 기대하고 바라던 그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뭐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물론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맡은 직분을 통해서 직책을 통해서.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것,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고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 결과 우리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모든 생각을 영어로 생각을 해요. 영어가 몸에 배어서 심지어 잠꼬대까지로 영어를 하는 사람은 참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변화는 뭐냐? 잠재의식까지도 그런 꿈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바꿔져서 잠재의식까지도 변화되고 꿈과 본능까지 바꾸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하지 못함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신 것이죠.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랬죠. 그들이 하지 못하는 원인을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할 수 없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또 그 결과 넘어지고 잘못하고 실패하고 이런 일에는 굉장히 관대하십니다.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어나라 함께 하자 그렇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것만큼은 책망하시고 분노하시는 주님이셔요. 어떤 이적을 일으킬 때도 믿음을 확인하시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도 될지어다 할 때 굉장한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믿음을 칭찬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내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화면 같이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인정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감동하실 만한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바라고 원하는데도 안 되고 안 이룰 때 먼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원인을 잘 찾으라. 그리고 주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 이건 참 귀한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면 맡기지를 못해요. 이런 맡기면 주님께 부도낼까 봐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는 모든 거 가장 잘 하시고 가장 좋은 거 주실 줄 믿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이
지금 이런 이적을 행하고 시도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전도를 나갔을 때에 병든 자가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신기하게도 다 낫게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막 흥분하고 대단했었죠. 제자들에게 이런 과거의 체험이 있습니다. 치유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했던 경험이에요. 근데 지금 하니까 안 돼요. 왜 안 될까? 그들은 과거의 성공은 기억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일을 이루게 하셨던 우리 주님을 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한 줄로 알고 자기들이 노하우로 생각했지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손으로 해결하고 하지 말고 주님 손에 나의 문제를 올려놓으면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돼요.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인 줄 믿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건 명령이에요. 기쁜 일 있을 때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어요. 소망 가운데 주께 모든 건 맡기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주실지 믿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하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웃으면 복이 온 거 아니죠. 복이 오면 웃죠. 순서가 복이 오고 잘 되면 웃잖아요. 그런데 웃으면 복이 온대요. 기뻐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한 게 아니라 기뻐하면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여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함께 확신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왜? 지금의 고난이 앞으로 주어질 그 상급과 비교할 때 그 상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고난 정도는 너그나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헬리라는 그런 소설가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뭐 이런 관심 있는 사람 다 알 정도의 그런 인물인데요. 오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본명은 윌리엄 포터예요. 오헬리가 아니에요. 윌리엄 포터예요. 이 윌리엄 포터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살다가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어린 때 가출하게 돼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다가 또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은행을 털게 돼요. 은행을 털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생활 15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15년의 감옥생활 하면서 그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해요. 소설이 재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이름을 밝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밝히면 사랑하는 딸이 있는데 딸이 그 자기 아버지의 모든 걸 알까봐. 그래서 이름을 가명으로 오헬리라는 이름으로 소설을 쓰는데 그 감옥에서 200편의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소망을 갖게 되다 보니까 그 감옥에서 변화되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재능이 개발되게 되고 그 어려움을 뛰어넘어서 결국 그렇게 훌륭한 작품으로 성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소망을 잃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육신의 고질적인 연약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인생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이방인의 큰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었고 신약성경 13권이나 되는 그런 책을 쓸 정도로 굉장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로댕 그러면 생각하는 사람, 우리가 그 조각을 알게 되는데 로댕이 그거 하나 한 거 아니에요. 이 로댕이라는 사람도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미술학교에 시험을 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왜냐하면 미술학교에 시험을 치는데 돈을 모아가지고 시험 전형도를 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럴 돈이 없어요. 그럼에도 열심히 모아서 3번이나 시험 치면 3번 다 낙방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댕이 생각하는 어떤 예술적인 것하고 미술학교의 입학 시험관이 생각하는 거 달라요. 로댕은 조각이란 자기 정신과 혼이 들어가서 조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그걸 만드는데, 미술학교 그 심사위원들은 그냥 평균적인, 그냥 작품적인 그런 것만 생각하고 이거 탈락해가지고 안 됐어요. 그럼에도 로댕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독학해서 공부하고 결국 36살 때 청동시대라는 이런 작품을 내게 되는데, 그때부터 그 작품이 세계에 알려지게 돼요. 청동시대도 뭐 사람 인물 서 있는 그런 포즈인데 그 근육 하나하나 표정 하나가 살아 역사한 것처럼 실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작품이에요. 그것에서부터서 세계적으로 그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요. 로댕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표현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당장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결국은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했어요. 착한 일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 일 하다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망 가운데 계속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고 남보다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냐에 따라서 남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감당하기 너무 벅차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까지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것까지도 때로는 피하고 싶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그것까지도 결국은 합력의 선을 이루고 돌아보게 될 때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당장의 손해가 영원한 손해가 아니에요. 당장 고난은 있지만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주실 복, 주님 주신 좋은 경마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조금 막히고 꼬불꼬불하고 길이 좁고 좀 얽히고 설키고 힘들 수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열으실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결코 손해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귀로 들은 이 복된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서 늘 믿음으로 소망으로 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생의 축복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불가능 없는 줄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